16장 34절부터 36절까지 세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에리자멘 참 특성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나중에 결혼하고 와서 두 분이서 특송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인 고향을 떠나서 사는 그런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이민자들의 삶이란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사건과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습관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사라고 하는 거 안녕하셨습니까? 물론 그것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식사하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는 어른들을 보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긴지 잡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다고 할 때도 no thank you 그러잖아요. 아니다 그래도 no thank you, 좋다 그래도 thank you. 하여튼 감사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늘 생활 속에서 잘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임금님의 하루는 너무도 음식을 잘 차려주어서 맛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솜씨 좋게 만들고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주방장이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왔을 때에 가게 주인이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어서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물건을 갖다가 팔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을 가져다가 그냥 파는 것 뿐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농사 짓는 분을 데려다가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까? 라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농부는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심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좀 김 좀 내고 풀을 좀 뽑았을 뿐입니다. 저는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기후를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주셔서 거둔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라고 말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보다는 때로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남이 나에게 좀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그것에서 불평하고 불만과 원망을 하다 보면 바로 그것이 감사의 싹을 자르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신앙인들이랄지라도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인보다는 매사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어떤 좋은 것보다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짜증을 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과 신앙과 영적 풍성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는 감사를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청년답지 않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대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꿈이 많습니다. 큰 야망도 참 많지 않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대단한 그런 꿈과 야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삶이 좀 미흡하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감사를 잘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청년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한쪽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쪽 다리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늘 없는 다리 한쪽만 생각하면 살기 싫었습니다. 살자니 앞날이 걱정이었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사람은 없어진 다리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없어진 다리에만 집착하고 그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또 다른 다리는 보이질 않지요. 없는 것만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느 날부턴가 눈이 뜨이면서 없는 다리만 생각하다가 아직도 다리 한쪽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 청년이 없어진 다리 대신에 남아있는 그 다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 젊은이는 다리가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에 다시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다리 한쪽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워했는데 하나님, 이제 한쪽 다리를 이렇게 그나마도 남게 해주셔서 한쪽 다리라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다리에 하나 남은 것을 감사하면서 없는 다리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다리 한쪽 가지고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그 아픈 다리 한쪽 다리가 없는 다리 의족을 한 다리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식인종들이 덤벼듭니다.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그 의족을 빼가지고 식인종들에게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 식인종들이 그 다리를 붙들고 아무리 씹어도 씹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이 밤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린 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한쪽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